풍부를 불러오는 농작의 법칙.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우리는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을 장차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부요는 영적인 부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요도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풍부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죽도록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만 살고 열심히 일만 한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절정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만 했던 큰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무슨 잔치이며 누구를 위한 잔치냐고 물었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그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이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me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적나라합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저는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즐기지 않았느냐. 왜 일만 했느냐.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노예처럼 살았느냐. 누가 노예처럼 살라고 했습니까? 누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즐기는 것을 막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풍부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살찐 송아지도 잡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것입니다. 대체로 열심히 일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는 꼴을 못 봅니다. 즐기는 꼴을 못 봅니다. 그들을 보며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산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살찐 송아지 잡고 큰 잔치 베푸는 것을 볼 때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치하고 허락망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처럼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풍부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거지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돌아온 형제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을 때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줄 알아야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입니다. 행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입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도적은 가난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항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바로 농작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도 결국은 농작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은 씨앗을 심고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먼저 선택하고 그 열매에 맞는 씨앗을 먼저 심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농작의 법칙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농작의 법칙을 알고 실천할 때 풍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생명과 같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살고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농작의 법칙입니다. 농작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작은 씨앗의 능력입니다. 첫째, 작은 씨앗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것이 농작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면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작은 씨앗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혜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보는 안목에 있습니다. 지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씨앗은 힘이 셉니다. 씨앗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씨앗에게는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싶은 엄청난 몸부림이 있습니다. 성장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씨앗 속에 담겨 있습니다. 씨앗의 미래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속에 담긴 씨앗이 또 땅에 떨어져 수많은 나무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씨앗의 힘과 그 무한한 잠재력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 쓴 수박씨의 힘이라는 글입니다. 언제 읽어도 영감을 주는 글입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바뀐 붉은 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수박씨의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그 검정색의 작은 수박씨 안에는 장사 드러낼 푸른 싹이 담겨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수박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붉은 속과 그 붉은 속 안에 총총이 담긴 수많은 검은 씨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선택, 작은 결단, 작은 선행을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건물도 작은 씨앗에서, 큰 바다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성취도 작은 씨앗과 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거두는 것이 농작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뿌린 것을 거둡니다. 씨앗은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씨앗은 자신의 본질을 따라 자신을 드러냅니다. 즉 씨앗의 종류대로 거두는 것이 농작의 법칙입니다. 배를 심으면 배가 나오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옵니다. 봉숭아를 심으면 봉숭아가 나오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양파를 심으면 양파가 나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물론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우리가 심은 씨앗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않은 사건, 사고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을 장차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삶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농작의 법칙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는 것을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먼저 무슨 열매를 맺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라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상추가 먹고 싶으면 상추를 심어야 하고 깻잎이 먹고 싶으면 깻잎을 심어야 합니다. 호박을 먹고 싶으면 호박을 심고 감을 먹고 싶으면 감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는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는 원리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을 심으십시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심으십시오.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복을 베풀고 용서를 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를 베푸십시오.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며 위로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위로해 주십시오. 농작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거두고 심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심을 때 좋은 씨앗을 심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은 것이 머지않아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로시 로널트가 쓴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배운다라는 시는 부모들의 책상에 놓고 살아야 할 시입니다. 비판 속에 사는 아이는 정지하는 법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 사는 아이는 싸우는 법을 배우고 조롱 속에 사는 아이는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우고
수치 속에 사는 아이는 죄책감 느끼는 법을 배우고 인내 속에 사는 아이는 참는 법을 배우고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공평 속에 사는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안정감 속에 사는 아이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인정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고 용납과 우정 속에 사는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운다. 도로시 로널드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배운다에서 셋째, 심은 것보다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농작의 법칙입니다. 농작의 법칙은 심은 양에 비례해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보다 많은 것을 거둡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하나님은 심은 것보다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심은 것보다 큰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져서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작은 수박씨가 큰 수박으로 커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어 있지만 어머니 품에 잉태될 당시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수정란이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심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저지른 한순간의 범죄로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비참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순간의 순종으로 전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녀가 낳은 아들 보아스까지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탈취물을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겨두었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심을 때나 나쁜 것을 심을 때나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호세아 8장 7절 우리가 심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 6장 10절 넷째, 심은 것을 적합한 때에 거두는 것이 농작의 법칙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때를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잘 아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봄에 씨 뿌리는 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심어야 할 때 심지 않는 것은 농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의 때를 놓치며 곡식은 논밭에서 썩어버립니다. 정성은 때를 따라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한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농부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오직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는 농작의 법칙은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즉 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돕는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가끔 낙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한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데도 별 탈이 없으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할 열매도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행위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특별히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그 결과는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씨를 뿌린다고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뿌리고 많이 뿌리며 그 결과는 정녕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반면에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윤식 씨가 쓴 내 인생을 바꾼 비전 스토리에 나오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에서 좋은 씨앗을 심은 것이 장차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다. 그가 하루는 교회를 가는 길에 골목 한편에서 놀고 있는 콜릭의 아이들 4명을 보았다. 그는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사랑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어쩌면 당시 아이들에게 심겨진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 이미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러 그가 또 한 번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는 4통의 축하 전보를 받았다. 30여 년의 콜릭의 아이들이 장성해서 예전에 선생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온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 사람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4번째 사람은 바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미국의 31대 대통령을 지내 허버트 클라크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후보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의 법칙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적합한 곳에 투자하는 지식이요. 그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투자가 가운데 가장 탁월한 투자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이 칼텍에서 강의한 내용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전 11살 때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리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눈을 굴릴 때는 높은 언덕 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56년짜리 언덕에서 굴렸습니다. 그리고 잘 뭉쳐지는 눈을 굴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시작할 작은 눈 뭉치가 필요한데 전 워싱턴 포스트지를 돌려서 그것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작의 법칙에서 소중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커집니다. 기다리면 자랍니다. 무르익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다림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리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풍부의 문이 열리며 기다릴 때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프랑스 법률가인 조지프 드 메스트로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위대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심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농작의 법칙입니다. 농작의 법칙 중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 7절.
이 말씀은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 그 수고를 따라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잘못 뿌린 씨앗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뿌린 씨앗들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이제 좋은 씨앗을 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비하신 것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원치 않아도 친구를 잘못 만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날의 충동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지은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살인자였습니다. 해방자였으며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한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심어야 할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농작의 법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는 심어야 할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심어야 할 씨와 먹을 양식입니다. 요셉이 기근에 대해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바로 심어야 할 씨와 먹을 양식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종자입니다. 즉 심어야 할 씨입니다. 종자를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심어야 할 씨가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심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심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심은 씨앗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양식을 심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심어야 할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물질적인 풍성함과 관련된 종자는 무엇일까요? 첫째, 11조가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열매 가운데 심을 씨앗으로 정하신 것은 주신 것의 10분의 1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종자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성함을 위해 약속하신 것 중에 11조에 대한 약속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11조의 법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통해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록펠러입니다. 이채훈 씨가 쓴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자서전을 낸 뒤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출간하신 자서전에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어머니가 주신 3가지 유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록펠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켰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유산이었지요. 그 신앙적 유산을 받은 것이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3가지 신앙 유산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머니에게서 받은 첫 번째 유산은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나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나는 용돈을 20센트씩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11조 헌금을 해야 한다면서 11조 습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비전을 기도 중에 얻었고 11조도 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어머니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100만 불을 벌었을 때에 10만 불이라는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철저한 11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엄청난 돈을 벌 때도 변함없이 11조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유산은 무엇입니까? 부자로 성공하게 된 2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어린 나를 데리고 40분쯤 일찍 교회에 나가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야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맨 앞자리를 가장 큰 축복의 자리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3번째 유산은 무엇입니까? 부자로 성공하게 된 3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늘 목사님의 말씀을 따랐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순종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록펠러가 어머니 이름을 통해 배운 것은 11조의 법칙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배웠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경제학을 배워서 실천함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 참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 어머니의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20년, 30년 후에 그것이 반드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나는 철저히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둘째, 첫 열매가 씨앗입니다. 요즘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작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처음 들어가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믿음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처음 월급을 드릴 수도 있고 첫 주 월급이나 첫날에 월급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날에 수입을 드리거나 혹은 첫 주간의 수입이나
첫 달의 수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농작물의 첫 열매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각자의 가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범위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 중에 어느 정도를 바칠 것인지는 각자의 믿음을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 것을 심으며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을 윤택하게 하는 구제가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작은 일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더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9절. 구약에서 하나님은 출소할 때 이삭을 조금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우리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넷째,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이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이야기는 사실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통해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의에 부여하여 너 그렇게 변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헌금 이야기를 하면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시대, 은혜시대인데 꼭 11조를 드려야만 합니까? 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헌금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일평생 지은 죄를 한순간에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농작의 법칙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질과 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씨앗의 종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씨앗이나 많이 심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질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많은 양을 심는 만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축복은 법칙입니다. 질의 법칙이요 양의 법칙입니다. 많은 것은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부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입니다. 반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을 늘리고 반복하며 머리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많이 시도해 본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좋은 씨앗을 주고 그 양을 늘려 많이 심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부를 누리고 풍부를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풍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농작의 법칙을 들으면서 농작의 법칙을 따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농작의 법칙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농작의 법칙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법칙 속에는 정말로 놀라운 풍부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속에는 심어야 하는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히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자를 심으라고 하신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거둡니다.
욕을 욕으로 심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욕을 복으로 심고 악을 손으로 심으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은 잔치집이 됩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위로의 씨앗을 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것은 소유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리고 즐기는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시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십시오. 날마다 그리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날에 그리하십시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날 그리하십시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며 몽둥이를 들고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벼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대연을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할 때 잔치를 베풀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풍부한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농작의 법칙은 어려운 법칙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의 무한한 잠재력을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힘이 셉니다. 작은 것 속에 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농작의 법칙은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심은 것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어야 할 씨와 먹어야 할 양식을 구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심어야 할 씨앗은 11조, 첫 열매, 구제, 그리고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심으라고 명하신 것은 풍성한 미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먹어야 할 양식으로 주신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즐길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쓴뿌리가 없습니다. 남이 즐기고 누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마귀에게는 유머가 없습니다. 마귀는 즐기는 것을 모릅니다. 마귀는 웃지 않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도 있고 미술을 짓지 않으려면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며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농작의 법칙을 통해 풍부한 축복을 누리길 빕니다. 그동안 뿌린 좋지 않은 씨앗들이 생각나며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한때 그가 해방자, 살인자, 포행자로 살면서 뿌린 씨앗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좋은 씨앗을 심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선행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생애는 풍성한 축복으로 넘쳐났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남기십시오.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뿌린 신앙의 씨앗을 당신도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사랑하십시오. 농작의 법칙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당신의 생애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길 빕니다.